예, 계속 이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상황윤리에 대한 이 상황윤리에 대한 역사적 과정이나 누가 부르지 이런 건 다 이제 생략을 하고 이제 그 플레이처라고 하는 상황윤리학자가 전혀 규범적으로만 자기가 기독교를 이렇게 하다가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 선택의 가변적인 걸 주장해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이제 굉장히 인기라기보다는 선풍을 일으켰던 그게 이제 그게 한 20수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건데 오늘 또 이 상황윤리라고 하는 거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녀라고 하는 그 소설에 보면 복녀는 그 소년 후반기에 이제 자기보다 한 20년 연하되는 30대가 넘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지요. 결혼을 하니까 그 배경은 이제 영관정이 나타나는 걸 보면 이제 북한에 이제 저 압록강 그 주변의 마을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그 결혼을 하고 보니까 남자가 너무 무능하고 벌어오지 않고 그래서 도저히 살 수가 없고 그러면서도 그때는 이혼이란 말을 하지 않고 숙명적으로 내가 선택하고 만난 사람은 일어나서 내가 한평 살아야 된다는 그 원칙이 전제가 돼 있어서 복녀는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저기 이제 그 요즘 같은 식목일에 송추위 잡이 이런 걸 하러 이제 산에 요즘 알바를 갔습니다. 그래 품삯을 받아서 올 때 안주물 사다가 남편 밥상을 만들어 하고 그런데 어느 날 그 송추위 잡이 감독이 복녀야 이리 와봐라 해가지고 저 어느 어두컴컴한 골짜기 데려가서 이제 그런 애정을 이제 통하고 애정을 따하고 그 다음에는 그 왕서방 감자밭에 채소밭에 가서 일을 해주고 그래서 일당을 받아서 이제 사는데 역시 그 채소밭 주인이 고용인인 이제 그 복녀를 또 이제 자기 소실 비슷하게 삶아서 수종들게 하고 이제 그 대가를 주고 그 대가를 가지고 남편을 이제 복녀하고 이제 그러면서도 철저하게 남편을 봉양해 가는 데 있어서는 그 일그러지지 않은 틀을 유지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그 말 뭐 다는 할 수 없고 이제 이런 게 어떻게 볼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오늘 이 방 안에 교회라 그러지 말고 방 안에 지금 한 90도의 열이 막 스팀이 올라옵니다. 그냥 옷을 입고 베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벗어야 산다 했을 때 저와 우리 성별은 구별되지만 어떻게 할까요? 옷을 홀랑 벗고 살까요? 그럴 수 없다. 내가 옷을 입고 견딘다. 그러다 죽어도 할 수 없다. 그럴까요? 자, 그런 상황 때는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자기 선택은 도덕이 되고 윤리가 되고 생존 보존이 되느냐. 살기 위해서 몸을 팔아서 본인은 아니지만 그런 상황과 그 사람이 지게품을 바로 영감초에 가서 하루 종일 빈덕하고 놀다가 그냥 오는 거예요. 그리고 복녀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마밭에 가서 일해주고 그 주인한테 왕사한테 이제 대가를 받고 몸을 제공하고 송추이자를 감독한테 제공하고 자 그런 조건일 때 복녀를 이 복녀가 죽으면 죽은지 그럴 수 없다 하는 규범적 윤리와 그 다음에 그럴 상황이 되면은 그럴 수밖에 상황적 윤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미리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런 상황 때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이 위에서 조그만 보트에다가 그거는 15명밖에 못 타는 보트에 20명이 타서 배의 무게와 균형을 못 잡아서 붕덩 빠져서 파선에 죽을 경지에 이를 만한 작은 그런 보트에 자 5명을 누굴 제비 뽑아서 내버려 죽게 하고 15명이 안전한 폭으로 가서 살아야 되느냐? 그럴 수 없다. 가다 운명을 같이 하자. 20명을 타고 가다가 참 넘어지면 할 수 없더라도 좀 어떻게 버리고 가느냐?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15명만 구원받는 걸 선택해야 되느냐? 20명을 함께 타고 가자는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런 상황에서 이걸 보면 우리 기독교 윤리학가 정언정명예라고 그랬고 불변이고 영원서이라고 그랬고 이런 말로 비춰볼 때 그런 상황일 때 어떻게 우리가 좀 끌리지 않을까요? 예? 홍도끼 열차를 맞아 안 뛰어넘는 게 없고 도끼 10번 찍어서 안 넘어간 나무가 없다. 자꾸 사람이 그런 조건과 나를 넘어뜨려 가면 넘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그래 어떤 그런 상황 때 아까 우리 옷을 다 벗어야 산다 그럴 때 이걸 거의 그럴 수 없다. 땀을 칠고 확 예? 그냥 숨이 막힐 때 그래 그 찜질해서 죽어야 되느냐 그냥 훌렁 벗고 그냥 예, 그 시간을 넘겨야 되는 그런 상황 때 선택하는 거. 제가 볼 때는 한 전사님, 강 전사님 옷 안 벗을 것 같은데 저는 살기 위해서 벗겠어요. 좀 우습죠? 그래 우리가 이런 상황일 때 그 옷을 벗는 게 실례냐 그 말이요. 응? 생명 보존의 가치가 내가 정숙한 어떤 옷을 품위를 유지하는 것보다가 못하냐 그 말이야. 그 품위 유지하다가 죽어가는 거. 벗어버리고 내가 사는 게 얼마나 귀하냐. 상황윤리의 선택의 가치가요. 그러니까 수많은 규범윤리와 그런 정언적 윤리에 매여 있던 기독교의 상황윤리를 내고 하니까 세계적인 화제가 되어버렸지요. 그게 상황윤리라는 책도 있습니다. 조셉 플레치의 지은 책이에요. 그게 이제 그 사람 이야기입니다만 그 말 우리 다 하는 이야기 없고 간단히 예를 들면 상황이란 말은 조건과 삶의 환경과 처지가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예. 아니 백김대하고 먹을 때에 내가 이웃집 가지에 열린 나무 과일을 그냥 지나쳐 갈 때 하고 일주일 굶어가지고 지금 10발 쭉 가면 쓰러질 때 그 담 넘어 과일을 따먹는 거하고 그런 상황과 처지에 놓였을 때 먹어야 되느냐? 아니 죽더라도 먹지 말아야지 이거냐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구약적인 규범윤리와 신약적 그리스도의 상황윤리 그렇게 이제 또 나누어 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신론적 윤리와 기독론적 윤리와 성령적 윤리. 자, 그럼 어떨까요? 앞당기 미리 말합니다. 확인하면 되니까. 자, 그럼 배가 고플 때에 먹어야 되는 것을 안 먹어야 되는 건 규범이죠. 율법적인 신론적이죠. 그 다음에 그런 상황 때는 먹고 저거 해야 되지요 하는 게 우리가 십자가에 위대한 기독론적이죠. 성령적 논리는 뭐냐?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성령님이 인도해서 목적지에 갔는데 내가 쓰러지지 않는 성령의 도움이 되지 않냐 그 말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제3의 윤리라고 하는 성령론적 윤리라고 하는 게 우리가 기독교 윤리에 다루는 게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참 묘하잖아요. 자, 죽어야 되느냐, 옷 벗고 살아야 되느냐, 남의 과일 따먹고 계율을 어겨야 되느냐, 도둑질하는 그걸 어겨야 되느냐, 먹고 살아야 되느냐, 그런 처지와 조건과 상하에 처했을 때는 내가 선택이 어떻게 되어야 되나 그 말이에요. 예.
일주일 굶고 라면 하나 남의 가게가 주인 먼산 팔 때 슬쩍 빵 하나 주머니 넣어 와서 내가 살고자 하는 거. 그 안 먹으면 죽을 때. 도둑질이요. 훔치면. 그는 살아야 된다. 죽을 경지에 이른 상황인데 빵 하나 훔치는 게 도둑으로 하지 말아야 되느냐? 없고 살아야 되느냐? 살자니 훔침의 규범이 어기게 되고 규범을 지키자니 내가 죽어야 되고 그런 상황대. 예. 이해되지 그죠? 우리가 이런 처지가 살아가다 보면 목사도 집사도 군사도 장로도 모든 교인이 다 그럴 수 있는 하루를 살다 보면은 그런 상황에서 부족한 선택의 상황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지. 예. 자, 우리 한번 잠깐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봅시다. 자, 이런 상황윤리, 우리가 상황을 어떤 인간이 자신과 그가 처한 그 환경, 어떤 그 시츄에이션이라 이런 말을 합니다만은, 그 특징은 일시성, 그 뭐냐, 상황 문화 등의 환경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는 폭풍이 일다도 순풍이 있을 있고. 과일을 따먹을 수 있는 저지가 조금 있으면 밥을 먹을 수 있는 정상적 있을 땐 또 그 탐내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열이 90도 100도 가까운 열이 올라오는 것도 식으면 되고 항상 내가 그 열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걸로만 한결같이 유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변적이다. 상황은 그때그때 바뀐다. 그때그때 바뀐다 그 말이지요. 제가 지난번에 얄팍한 봄 코트를 입고 왔다. 오늘은 조금 두터운 거 입었어요. 왜? 오늘은 영상 10m밖에 안 된다니까 자꾸 가족도 입고 가라고 또 부추기고 그럼 그래 보자. 그리고 이제 입고 왔는데 저기 걸어놨다 우리 목사님 다른 데 걸어놓은 것 같아요. 좀 더워요. 그러니까 추위라는 상황 때문에 얇은 옷이 두터운 옷으로 내가 선택에 있어서 가치 기준과 선택 기준이 달라진다. 오늘의 내가 선택의 가치는 추울 때 선택해야 하고 배고플 때 선택해야 하고 외로울 때 선택하고 생리적으로 외롭고 고독하고 도와주지 않고 누군가 나를 좀 건져주려 할 때 누가 추파를 던지고 남자의 손길이 부드럽게 내게 미칠 때에 거기에 기울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 사람은 말이죠.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 합당하냐 불합당하냐 그걸 떠나서 그걸 떠나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게 있게 되는 게 그게 우리가 상황 윤리를 이해하는데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개 일시적 템포랄리티라고 해서 그 변화가 되는 거 그런 거지요. 그 다음에 상대성입니다. 절대적인 원칙이 없어요. 상황 윤리는. 아까 우리는 절대성이고 영원성이고 정언적이고 불변적이고 그렇게 성경은 그렇잖아요. 기독교 윤리의 대강령은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2절까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뭐라 그랬죠? 자비하심으로 고난오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비니라.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를 받아 환경과 상황과 조건에 휩쓸리지 말자. 그게 이제 또 성경을 돌아가면 하나님의 초월적인 거, 성령적인 능력을 주시면 나를 도와주시면 나를 도와주면 40일을 굶어도 모세는 120살이 돼도 시력이 생생하고 기억력이 맑고 호흡이 왕성했던 그런 사람으로 모세의 일생을 마감하던 직전의 정의가 그러게 되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초월할 수 있습니다. 또 거짓말 문제도 그래요. 우리가 성경에 미리 땡기 이야기하면
자, 아브라함이 거짓말쟁이니까 아닙니까? 쟁이니까 쟁이는 전문가라는 뜻을 가지고 갓쟁이 그러면 갓을 고치는데 전문가는 갓쟁이. 거짓말을 판문 뜻하면 거짓말쟁이. 예, 우리는 예수를 전문적으로 믿으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쟁이라고 그러죠. 그 쟁이가 되는 건 전문가라는 뜻이에요. 쟁이라면 좋은 말로 쓰면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짓말 쟁이는 아니야. 그러나 거짓말 했어요. 지 살기 편리를 위해서 그랄 지방에 흉령이 들어서 그랄 지방에 내려갈 때 자기 아내 사라가 원래 성경 보면 예쁘다고 그랬거든요. 그랄 지방 왕이 이거 누구냐 탐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네 동생입니다. 그래. 그러면 당신 내 처남하면 되겠다. 그래서 캐치를 해가지고 타치를 해가지고 자기 침실에 데려갔지요. 그래 함께 애정을 나누려고 했을 때 하늘이 호통을 치고 손도 대지만 정령 죽으리라. 예. 금방 놀라거든 이게. 그래 네가 왜 나중에 아브라함 당신 왜 날 거짓말했느냐 그런 말 했잖아. 그거부터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보고 그도 돈을 주고 여자 같으면 돈을 두기 주고 도와주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으스룩하게 얻어먹으러 간 아브라함을 존경했다 그렇잖아요. 예. 자 그러면은 그런 상황 때 아브라함의 거짓말 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말아요. 이건 제 아내입니다. 그래야 될까요? 그 다음에 기생 라합 정탐꾼이 이스라엘 정복하려고 미리 12정탐꾼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 10명을 보니까 그는 척박하고 비도 없고 강물도 없고 아늑한 그런 것도 없고 척박구리 그런 거는 엉터리 꿈 같은 소설 이야기고 그렇더라. 살 수 없겠더라. 그래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됐어요? 꿀이 나고 그 보면 이스라엘 가보면 아시지만은 꿀벌 있거든요. 양을 치니까 우유도 많이 적과 꿀이 흐르거든요. 예, 그런 이제 우리가 신학적 해석을 배경 역사를 이야기합니다만은 그래서 정탐꾼을 잡으려고 그 본국의 원주민이 막 이제 요즘 같은 몽둥이 따라옵니다. 이것들이 어디 갔어? 이게 우리나라를 저가하기 위해서 탐하러 왔어? 그래서 거짓말을 했지요. 누가 여기 세례사를 못 봤나? 이리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그 뒷모습이 너 집으로 들어가던데 기생 라합의 집에 가. 그래 기생 라합이 내가 그분들 봤어. 예, 그분 어떻게 돼? 저 자기 옥상에 숨겨놓고 나는 봤는데 안 봤다 소리 안 해. 지금 알고 왔으니까. 그래서 지금 아마 난 간데 일이 지나가면 막 빨리 도망가더라. 지금 저 길거리에 당신들 빨리 가면 그분들 낚아챌 수 있다. 거짓말해서 그래 따라가 쫓아갔죠. 근데 지금 옥상에는 정탐꾼이 숨을 벌벌 살고 있어요. 자, 진실을 말했습니까? 거짓말을 말했습니까? 말은 거짓말이죠. 자, 이걸 우리 성경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 상황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죠? 기독교 살아가는 일에 상황에 있어서 그럴 때 말이죠. 예, 그런 상황일 때. 그런데 그 거짓말들 기생이지만은 그게 어떻게 됐어요? 예, 그 기생은 여러분 위대한 요셉의 조상이 되고 요셉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나게 되게 되고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 되게 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의 교묘한 악에서 선을 거두시고 실패에서 성공을 거두시고 눈물에서 웃음을 거두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때로는 역설적인 때가 있어요. 악한 자도 악한 나를 위해서 징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해석할 때 이런 교묘한 해석이 윤리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대응하고 교인을 지도하고 안내해야 되느냐 이런 의미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이 내용을 이해한다는 게 중요해요. 내 자신의 삶도 그렇지만 내 말을 듣고 지켜가는 저 철없는 양떼들을 향해서 목자인 나가 어떤 말을 빠르게 인도해 줘야 되느냐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윤리학을
그런 의미에서 좀 차분하고 내 개인의 삶도 중요하고 또 내가 남에게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에 어떤 답을 해주느냐는 것도 중요하지요. 예, 그런 쓰임을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너희 몸을 하나 기뻐하시는 자한자 이런 대원칙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전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또 우리가 십자가의 절대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거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게 구약의 위대한 정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생 라합은 이웃을 해하려고 했느냐 덕되게 했느냐 정탐꾼의 거는 덕이 됐지만은 장차 그 나라를 정복해서 가나안을 쳐들어와야 될 거 보면 자기 조국이 망해버릴 때는 또 악이 된단 말이에요. 그들의 나라에서 볼 때는 기생 라합은 조국을 배신하게 되는 거죠. 정탐꾼의 하나님의 종으로 보면은 여기에 위대 윤리에 가는 길이 있다. 인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놓고 어느 것이 우선되라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예, 우리가 성경에 그런 합리적인 거짓말이 사례가 들어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윤리학적으로 거짓말을 손해가 되지 않는 말은 다르게 표현했다. 예를 들면 밥을 굶었지만은 안 먹은 식전인데 남의 집에 친구 집에 가니까 밥살 차려고 묵실 먹어가지고 냄새도 좋은 밥을 먹던데 야, 밥 좀 들어봐. 이리 와. 그럴 때 내가 먹으면 네가 용기가 안 될 테니까 시장을 채우지 못하니까 나 먹었어. 거짓말이지. 안 먹고 갔으면서도 먹었어. 그리고 하는 거는 그 친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안 먹은 것을 먹었다는 말로 바꾸어 말하고 다르게 표현했다. 먹었다, 안 먹었다를 바꾸어 표현한다. 거짓말이다, 참말이다가 아니. 이렇게 이제 우리가 논리학적인 수사적 기법이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했다. 예. 아이고 많이 먹었어. 뜨뜻한 물 드릴까요? 그 끓이고 고생한 거 저는 이 찬물이 좋아요. 마음속에는 뜨뜻한 걸 주면 좋지만 이게 괜찮아요. 이런 거.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야. 양심과 다르게. 그 뭐냐. 상대방을 배려하는 윤리적 배려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바꾸어 말해주는 거. 다르게 말하는 거. 예, 이런 문도도 있다가 말이죠. 예. 자, 이제 어떤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많은 이게 양이 많으니까 제가 상황윤리나 그런 거다. 그럴 때도 아까 여기 이제 성부적 윤리와 신성적 윤리를 말할 때 우리가 그 상황을 말할 때 예수님의 은혜로운 것과 목자적인 원리에서 말하는 윤리와 수고하고 무거운진데 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병을 군체서는 너희 영혼을 구원한다. 너희 죄가 없어졌느니라까지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상황과 규범을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규범을 어기는 게 많을 때는 어떻게 제3의 윤리라고 성령론적 윤리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배고픔을 이겨낼 수 있고 피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면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아방의 그 이세벨이 우산을 가져와 섬길 때 하나님이 징계했잖아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게 했잖아요.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손을 들어 비를 내리지 말아달라 기도했을 때 그걸 알고 아방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천국의 영을 내려서 체포를 할 때 그리 시냇가에 숨었습니다. 숨어서 배가 고픕니다. 물이 넘실려 내려가는 앞을 바라보고 나중에 하도 가무니까 거기도 물이 말라버려요. 그리 시내도 말라버려요.
아침 저녁 어떻게 됐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와 떡을 물어다가 엘리야 배를 채워주는 상황과 조건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도우심이, 그 사랑이 주의 종을 편들어서 보호하심이 엘리야를 살려줬지요. 예, 그래 엘리야가 지쳐서 나무 그늘 밑에 지쳐서 나를 거두어 가십시오 했을 때 성령이 와서 깨워서 엘리야야 일어서라 라고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이세벨의 친정 땅 과부가 마지막 아이하고 떡 하나 구워 먹으려고 하는 밀가루와 기름 한 방울을 마지막 구워 먹는 그걸 물 한 컵과 떡을 내게 먼저 달라고 해서 먹고, 그럴 때 그 기름독에 기름병에 가루독에 가루가 마지막 비가 내릴 때까지 그가 먹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베풀어 줘서 살아가는 이런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선택자의 그렇다 말이에요. 그런 기적은 항상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상근총은 여러분이요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럴 필요 없는 상황이 달라져서 그러지 않아. 지금도 우리는 얼마든지 기적이 있습니다. 그 지금도 기적이 있다는 그 말이 때문에 이단들은 지금도 안수하고 지금도 불받아라 지금도 기적이 있다는 말을 많이 했잖아요. 요즘 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패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시대에 이 기적을 통해서 여기 살 길이다 해가지고 그런 것이 우리 오늘 한국 교회의 그 이단들이, 그러니까 이재록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여서들 12이나 그렇게 가만히 사랑하고 돕기는 하지만 또 죄바울도 상주에 그렇게 편지에 만들어 놓고 특히 여성들 길러가지고 아시아 선교를 자꾸 보내는 걸 해가지고 그 선교를 그렇게 이용해가지고 큰 여자들이요 돈 주머니 여자들 차고 있잖아요. 거기 가서 바치기 하게 되고 그래 홀려가지고 이다이를 그럼요 참으로 우리 사촌 형수가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사촌이 5월 17일 화장실에 소주 까먹고 죽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거 지나면 알겠습니다만, 자 이래서 우리가 상황과 규범이라고 하는 이 마찰 속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까? 그래 우리가 성령의 감화와 인도라고 하는 승리할 수 인도라고 하는 거. 엘리야를 승리케 하고 요하수아가 비상전 지금 열어서 달아 멈추어라, 해야 멈추어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15시간 이상이 태양이 머물러서 승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게 하나님 비상청은 영원합니다. 지금도 필요하다면 개인적으로 작은 기적이라고 하는 게 있게 돼 있고요. 국가적인 시대적 상황이 있고 내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신비한 기적의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하기 때문에. 제가 전에 말했죠. 왜 한 시간 50분 걸리면서 청계산을 가야 되느냐. 청계산을 기도할 때 하얀 등촉이 지난번에 그림을 그려가면 이야기했죠. 그건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나님 표정으로 나는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 와서 너가 내 이름을 부르짖는 걸 난 너를 인정한다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건 지금도 그건 제가 무시하지 않아요. 왜 그런 현사에 서서 기도할 때 사선으로 그런 불빛이 내게 비춰졌느냐. 그런 은사는 개인의 지금도 있습니다. 이 말은 제게 있었던 특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지금도 있을 수 있다는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 우리 여기 모인 우리에게도 다 그런 체험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인간적인 인격적인 요소 때문에 신격의 요소가 묻혀서 영성의 감각이 되지 않는 것인지 내가 모르는 순간에
신비한 초월적 신은 나를 언제나 변화시키거든요. 여러분 우리 잘못한 것 때문에 고심스러워 입맛 떨어지고 그것 때문에 감기 몸살 앓고 그것 때문에 알아놓는 거 없잖아요. 예, 언제 내가 잘못된 그것이 다 나의 신비한 하나님의 성화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혼회할 수밖에 없는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감에 눌려가지고 고민하는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뻔뻔리스트가 됩니다. 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하는 성령의 성결함의 사역 통해서 내가 속되게 말하면 뻔뻔해져요. 예, 가책을 내가 많이 느끼잖아. 성령이 나를 조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기적이 있습니다. 따져보면요, 기적이 있어요. 지금도 은사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보존되고 있는 게 기독교는 2000년 역사 가운데 이렇게 오늘 우리가 신학을 할 만큼 전승되게 되고 하나님 역사의 중단 없는 구속의 영원한 역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해진 그 쌀알 만한 빈틈을 메꿔줘야 할 필요 조건 때문입니다. 그거 내가 채워주지 않으면 미완성으로 끝날 하나님 미완성 누구를 선택할 필요해. 너는 요게 채워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제가 그것도 이야기 너무 신비했어요. 이런 게 있을 때 요게 하나가 좁쌀알 만한 요것이 있어야 100이래요. 100%. 99.99가 돼도 0.01이 돼도 완성이 안 돼요. 그러면 시간적으로 미약하고 공간적으로 사역의 내용이 미약하지만은 내가 여기에 들어가야 완성이 되기 때문에 주님의 필요 조건입니다. 그리 작은 일에 충성해도 하나님의 요구와 필요 조건에 내가 쓰임이 된 거니까요. 내가 업적주의, 신적주의, 실적주의, 공적주의가 아니에요. 그건 주님이 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십자가를 치심으로 나를 대신해 줬기 때문에 업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필요 조건 때문에. 예, 제가 거듭 이야기입니다. 우리 여기 앉아서 만학을 했지만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 아무데 노아가 어디 젊어서 부름 받았습니까? 그 위대한 사역을 그렇게 감당했잖아요. 예, 모세도 마찬가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세에 기어이 이삭을 낳아서 이런 선민을 형성해 가는데 경수가 마르고 경도가 말랐지만 아브라함에게 남자를 구실할 만한 정자가 말라버렸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이삭이 태어나가지고 이삭의 후예가 12지파를 형성해서 오늘날 지상의 물리적인 선민을 형성하고 영적으로 상징성으로 모형으로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까? 그 성경 보면 절묘하거든요. 예, 절묘하거든요. 이래서 우리가 오늘날 신앙이 유지되고 있다. 그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상황윤리는 이제 분석하려고 아까 신론적이고 기독론적이고 성경론적 이걸 다 파헤쳐야 되는데 다만 우리가 규범윤리를 지켜간다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만 문제 제기를 하고 그 자체가 우리가 터득해야 할 그런 가치로 보는 게 아니라 이럴 때는 어떻게 우리가 처신해야 되는 것은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영원성의 지침, 말씀, 성령의 인도, 능력, 조명 이걸 통해서 기적을 지금도 기적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의 규범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은 기독교가 추구할 불변의 정언 명령이 아니다. 정언이 아니다. 예, 불변의 진리가 아니다. 그 말을 우리가 간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자, 그 다음에는 자 윤리와 관련된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 5장 21, 23절 보면은요 성령의 열매가 있지요. 이게 중요합니다요. 예, 우리 기독교 윤리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40일 동안 금식해서 호렙산의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의 계율은 그 속성이 윤리적인 속성이 규범적이고 하나님 백성에 대한 성품을 표현한 게
우리가 지난번에 십계명을 말했게 율법을 말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5장 7장까지의 산에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랬으면은 그것은 윤리적인 위대한 율법에 대한 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선민을 백성을 삼아가고 새로운 신약을 열면서 그 갈릴리 어느 산에서 팔복에 대한 이 윤리적 계율을 통해서 오늘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런 의미에서도 율법과 신약은 연결되고 융합이 돼 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번 잠깐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현실적인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현실적인 것은요, 지금 여기 이건 나에게 어떤 복이 되는 것은 영적인 영적 복에 대한 그림자로 비춰야 됩니다. 이것이 요한서에 보면요, 우리가 요한서신 그러면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까지를 다 포함해서 신학에서는 요한서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제가 그 신약 개론을 여러분 이제 보시면은 요한서, 요한 1서, 2서 이래서 요한서신이라 그래요. 제가 그 신약학을 영국에서 전공한 김경진 교수와 제가 처정할 때 과정을 했던 분인데, 그래서 이제 학술 토론할 때 요한서신이란 말 자꾸 누가서신 요한서신, 그 사람이 전 주전고 신약 전공에 누가복음이 주전공이에요. 논문도 누가복음에 대한 것을 이제 써서 학위를 받은 분인데 요한서신에서 내가 물었어요. 알지만은 요한의 그 서신이라는 문서적이고 책적이고 서류적이고 이런 표현 말고 한번 말할 게 없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받아서 말해요. 교수님이 생각하면 잘 일깨워 주세요. 할 말 없더라고요. 요한 서신 글이다. 왜 서신이라 그러냐 말이에요. 다른 어떤 요한 복음이라 그러면 되는데, 그러면 요한 제2복음, 제3복음, 제4 이렇게 하든지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저는 청년 때부터 신앙이 조금 이렇게 보수적으로 제가 좀 치우쳐 있었어요. 이 진보적인 거는 경멸이 여기고 이래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서신 내 마음이 자꾸 걸려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더라고. 왜? 요한 복음은 우리가 사복음 속에 있지만 요한 1서에서 그것도 요한이 썼기 때문에 그래서 서신이란 말은 부득이 붙여야 된다. 저는 그런 답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요한서에 보면 어떻게 돼서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복을 누리면은 현실의 복은 그림자로 따라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현실을 바라보는 소원의 성취가 아니고 하나님은 아까 말한 소망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는 현실에는 일용할 양식을 주는 하나님의 현실을 무시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모든 만물을 씨 맺는 열매를 다 맺어 놓고 비금 조수 이를 성신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 만들어서 너희는 이거를 다스리고 잘 관리하고 정복하라고 했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뿌리에서 와서 현실 복을 말하면 하나님은 육을 무시하지 않으신다. 육을 무시하지 않는다. 성경에도 영혼의 잘됨과 같이 너희 매사가 범사가 모든 일이 영혼이 비비 떨어지는데 이게 하게 되면 영혼이 피폐 죽거든요. 택한 자에게는 적절하게 근신하도록 만들고 그 어려운 역겨움을 통해서 주여 한 번 더 부르짖도록 해주는 자기 곁에 두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애정. 주권적 애정. 독단적이 왜냐하면 정당하고 옳고 거룩하고 정의롭고 완전하고 무한하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해도 실수와 잘못과 일그러짐이 없기 때문에 독단하고 주권이 형성돼요. 주권이 형성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영복을 누리면은 현실의 문제도 결과적으로 성경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봤을 때 성령의 9가지, 8가지 이런 열매는 뭐예요? 팔복에 대한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윤리적인 열매다. 팔복도 우리가 복이 있나니 8가지 복은 하늘나라의 천국을 전제되어 있어요.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8가지 복으로 전부가 영적 복을 말했던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최고의 가치는 천국입니다. 그렇죠. 오늘도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위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 고생할 필요 없어요. 뭔 때문에 교회 가서 그 짓 해요? 넓은 길로 마음대로 본능적으로 좀 살다 가는 거지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신구약성의 한 가지를 말하면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십자가 고난과 부활입니다. 이게 우리가 신구약의 위대한 항목을 추출해서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을 향하는 이걸 대신적 열매. 첫째는요, 대신적 열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대인적 열매. 대인 혹은 대타, 남을 위해 대인적 열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아적 열매. 대아 혹은 대자. 대아적. 이게 뭐냐? 하나는 세 가지는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도덕성이에요. 두 번째는 사람 이웃을 향해서 열매 맺고 살아가는 기독교 윤리학에서 봤을 때. 세 번째는 나를 위해서요. 여러분 참 요한복 고린도서 10장 31절 31절 보면은요. 사람을 예수를 믿게 구원을 얻게 하라 하는 게 있고 남에게 헬라인에게나 히브리에게나 거친 자가 되지 말자. 믿는 사람에게나 안 믿는 사람에게나 여자에게나 남자에게나 내가 거치는 사람이 되지 말자. 아까 그런 말 연결하면 떡벌이가 하니까 내한테 거친 자가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중심을 해가지고 발을 크게 포개 개면은요 내한테 닿을까 말까는 여자 남자가 이웃 옆에 있는 사람이 조마조마할 때 거치는 자가 되잖아요. 도덕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복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웃을 내 몸같이 편안하게 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복음은 평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거룩은 인류에게 평화를 주는데 그 평화에 심취되고 평화의 복음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남에게 평화를 장애하는 것은 이거는 기독교 성경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신 하나님을 향한 열매와 이웃을 향한 열매가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다 아는 거니까 한번 보세요. 자, 사랑, 로마 15장, 희락, 잠언 7장, 평화, 로마서 5장. 이건 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걸 잃으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대상을 삼는 것에서 도덕성이 없는 거죠. 그래 대신적 관계. 신을 대상으로 해서 말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웃을 향한 열매, 대인적 열매지요. 인내. 자, 우리 좀 참아야 되지요. 떡벌이 하더라도 그래 나는 세역만 가면 된다. 지난번에 제가 신도림 가는데 구일역에서 어떤 노인이 달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 사람 내보다 더 젊은데 이래서 주면 좋겠다 싶은데 안 이랬어요. 그러니까 안 돼. 도저히 마음에 번민이 가서 안 돼. 그 다음에 구로 신도림 가면 되니까 피곤해봐 2역이 못 가. 이랬어. 어르신 일이 앉으시라 그러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주지 않더라고요. 자, 제가 불편했을까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아마 그 사람 속에 지도 보니까 한갑은 지난 나이인데 지도 보니까 한갑은 지났는데 예를 들면 근데 더 앉아서 실제 있었던 겁니다. 더 앉아서 가니까 근데 이래 아니 내리지도 않는데 왜 날 비켜주냐? 근데 그 문 앞에서 두약 가면 되거든. 그래서 기분 참 좋았겠다. 그러니까 반사적 기분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뭘 양보했죠? 주님은 하늘나라의 위대한 영광의 자리를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위대한 가치와 하나님의 신권적인 지위와 영광과 그 권위를 포기하고 양보했던 이것이 오늘 양보의 도덕 속에 뿌리가 되고 있다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복음은 내 뿌리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거기에까지 진단을 하게 되면은 주님보다 더 위대한 양보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 주님의 죄요, 그 주님의 사명자, 그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일 때, 그 보좌도 양보했던 하나님, 양보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 아니죠. 다만 우리 사랑 구원을 위해서. 근데 내가 왜 이 양보를 하나 못하느냐는 거죠. 그렇잖아. 대인적 관계가 윤리적인 위대한 가치가 우리가 성립되잖아요. 성경을 실천하고 사는 거잖아요. 모든 교리를 행동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자신을 위한 열매는 우리는 가나물이 거친 자가 안 되면 좋아요. 말도 그렇고 그 말이 좀 상스럽다. 제가 우리 집사람 흉을 좀 봐야 되겠어요. 요즘 나이 많은 사람들을 중창달 만들어가지고 여수에 대한 김곤 사람이 있어요. 저 대학 부총장도 했고 정년해가지고 70 중반쯤 되는 반 지휘를 해요. 성악을 잘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까다롭게 그 70대 60대 후반 되는 거를 아이 지도하듯이 우리가 대학생이야 이렇게 빈정대고 와서 우리 집에 흉을 보고 야단이야. 그래서 그래 뭐 자꾸 그래 어쩌고 저쩌고 흉을 내가 가만 들어보니 참 평화의 보험과 화평의 보험을 받은 사람이 그 말이 그 뭐냐 그 때려치워라.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은 화평하고 평화로운 하나님을 평화로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감성을 가지고 그게 기교와 음율과 태권이에게 영광이 되는 게 아니고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화평에 대한 감격이 하나님의 그것이 무슨 북동농군 아리랑 부르듯이 부르면 무슨 상관이 있냐 그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소년 때 우리 저 노인들 안노인들 보니까 전부 한 곡이야. 내 주에 보여라. 내 주에 보혈은 정하고 정나다. 가요를 민속 가요를 불러요. 모르니까 악보를 아나요? 그래도 하나님이 저 불어의 감리교사 이름 누구요? 책도 많이 낸 사람. 아프리카 가가지고 지난번에 말했죠. 특수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함께 보고 해봐요. 그러고 아리랑을 불렀더니 눈물 줄줄 흘리더래요. 아리랑을 불렀어요. 그 감정 속에가 있어요. 여러분 아리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아리랑 곡이지만 자기는 아리랑을 불렀지만은 아리랑에 하나님의 영감이 함께해서 그들의 가슴을 울려주게 역사하시면은 가능하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기술을 하고 조화가 안 되고 엘토가 좀 어떠고 소프라노가 조금 약하고 이런 걸 자꾸 한다고 진짜 그냥 확 그냥 그러지 않기 쉽다마는 예를 들면 그러면 안 되거든요. 화평에 보고 거친 자가 되지 말자. 참 우리가 기독교 윤리가 성경 실천의 열매인데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런 이해를 우리가 바로 해야 되거든요. 바로 그래 거친 자가 되지 말고 인내해야 되고 자비를 베풀어야 되고 양선 에베소 5장 9절에 양선이란 말은 선하다는 뜻입니다. 선한 좋은 마음 선함인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자신을 향해서 충성해야 되지요. 우리는 디도스 2장에 온유해야 되지요. 그 다음에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 우리 한전사님, 강사님, 우리 너무 좋은 거 안 먹어도 돼요. 절제도 해요. 저는 큰 라면도 좋아요. 근데 저는 작년에부터요, 많은 대접도 받아보고 인류 식당에 옛날에 여러분 종로에 한국 식당이 그러면 한국 회관이 그죠? 서울에서는 최고 고깃집 아닙니까? 예, 제가 그렇게 못 먹어 그런 게 아니고 절제하면요, 예, 부담 없이 가볍게 지나간 사람은요, 예, 기적을 베푸면 물 한 컵을 먹어도 살아날 수 있는 성령의 건강에 본질적인 도움은 성령님이지 그 물에 있거나 그 고기 등에 있는 게 아니에요. 고기 등도 배탈 나버리면 있던 양은 다 빠져나가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도우심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엘리야를 살리시고, 예, 12장 당군을 살리시고, 그러던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 너무 절제해. 이렇게 두 번의 내 모습 보면요, 참 옷을 참 검소하면서도 품이 있고 입으신다. 예. 참 지난번에 지나치게 했습니다만 여기 7개를 하는 거 걸고요. 여기 보니까 세 손가락이 다 걸고요. 예. 내 앞에 싹 다가갔는데 와가지고 이러니까 먼지가 자꾸 내한테 오는데 아가씨 좀 그러기도 못하. 그러면 또 이게 뭐 그럴까봐 내가 그냥 이렇게 보고 올 때까지 왔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자기 중심주의를 그래 합니다. 그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절제하자. 내가 막 내뱉고 싶은 것도 참자. 예, 절제하자. 나를 향한 도덕. 예, 음식에 있어서 선택에 있어서 그리 이따 점심 먹고 이제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을 우리 들어보면 오늘 강의 쭉 연결이, 예, 어떤 가치관을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이제 너무 지난번에 너무 길게, 지금도 조금 제가 첫 시간을 길게 해서 휴식을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도덕과 윤리의 같은 점 다른 점을 잠깐 그건 뭐 상식적이고 우리 개혁교회 윤리학에 대한 거 잠깐 짚어 넘어가고, 그래서 우리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가능하면 오늘 다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제가 목표는 2강좌로서 이틀 강의로서 윤리학은 다 끝내자, 이게 이제 목표였습니다만, 자, 우리 아쉽지만 오늘 점심 먹도록 하십시다. 예.